포럼이라는 아주 색다른 주제로 누가성교회와 교회신학연합회가 귀한 행사를 준비하여 이렇게 포럼 두 번째 강연자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한국교회의 구원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간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앙의 원동력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강연 주제는 이미 광고되어 있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본질에서 본 한국교회 구원신앙의 완성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주제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이신칭의의 구원신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구원신앙의 실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그리고 그 실제의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본질의 구원론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과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라는 좀 자극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이 질문을 전제하면서 저의 강연을 경청하시면 더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최근에 출판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한국교회의 이신칭의 구원신앙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있고 구원신앙 문제에 큰 도전을 던져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은 지난 2017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2015년에 출판된 것으로 한국교회의 의식 있는 신학자들, 존경받는 신학자님들 14명이 기고한 논문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 한국교회가 지향해온 이신칭의 구원신앙의 실제에서 드러나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을 엄청 많이 지적해 놓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너무 신앙 문제를 지적하면 은혜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내세운 이 주제를 우리가 전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 한국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의 실제,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강연자는 이 책에서 지적된 한국교회 구원신앙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면서 동시에 한국교회의 이신칭의 구원론은 큰 위기에 처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논자들은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나름의 극복 대안을 제시해 놓은 것에서 공신력이 돋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 제시들이 과연 근본 문제 해결의 충분한 대답인지는 저에게 역시 질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책의 편집 책임자인 이름을 제가 존함을 금명하지 않았는데 제게는 한 2, 3년 선배 되시는 임태수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안타깝게도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하고는 독일 본대학에서 같이 공부했고 5년 동안, 그리고 박사학위를 같은 날에 받았던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책의 편집자였는데 그는 2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보면 한국교회의 신앙은 믿기는 잘하지만 정작 행동하지 않는 신앙 실천 문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원인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솔라 피데라는 이신칭의의 명제의 지나친 강조에 있다라고 그는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구원 얻음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이제는 행함도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한국교회에 깨우쳐야 한다고 그는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의 주장은 매우 공감이 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과연 충분한 대답인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질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난 신앙의 비윤리성 문제가 크게 지적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지난 70년대, 80년대 이래로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이 이웃교회와의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개교의 성장만을 감행한 것에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주로 우리 목회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자찬하는 대형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목회 세습의 비윤리적 행위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불신받게 된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놓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하면 이뿐만 아닙니다. 근년의 한국교회 교인수 감소 현상은 그간 코로나가 원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 시대가 종결된 이후에도 감소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가난한 성도가 날로 증가하는 소식에서도 한국교회의 구원신앙은 우리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지도자된 우리는 이 모든 한국교회 오늘의 당면한 문제를 되돌아보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문제의 극복을 위한 극단의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기울여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 구원신앙의 비윤리성 문제를 극복하며 그간 상실한 우리 사회의 신뢰성을 다시 회복하며 구원신앙의 상실된 원동력과 역동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극복은 앞서 소개한 제2의 종교육이 필요한 한국교회라는 책의 편집자가 제시한 대안이 하나 있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루터가 강조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졸라라고 하는 글, 오직이라는 글을 빼버리고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 졸라를 빼면 그래서 과연 우리의 비윤리적인 문제의 행함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이것도 역시 저에게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단결하여 믿음만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행함도 필수 조건임을 정말 가르치고 깨우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저에게도 질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것으로 저는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뒤따르지 않느냐, 이렇게도 반문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 강연자는 이러한 문제 극복은 단순히 믿음과 행함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연결한 통전적인 구원신앙의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은 그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밝혀준 구원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며, 바울은 그의 서신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말하면서도 구원신앙의 실질적인 모습을 말할 때는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있는 칭의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쉬지 않고 기억한다 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한 것, 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이라든가 또는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들을 참고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구원받은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그려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복음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교부시대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을 교회의 신앙 교육과 예배의 중심 주제가 되게 했고, 중세 가톨릭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것을 신적인 덕성들로 해석하여 구원신앙 본질의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15세기 중엽 보헤미아에서 유럽 최초의 개혁교회로 시작된 형제 연합교회가 신앙 본질과 교회 사역의 중심 주제로 삼았던 구원론이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17세기에 코메니우스라는 역사적 인물이 나타나서 형제 연합교회 구원신앙의 전통을 따라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독교 구원신앙의 본질로 삼아서 성경 계시 전체에 근거한 구원신학의 체계로 자리 잡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선행 구원론에 대항하여 이신칭의 구원론을 주장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구원신앙의 본질로 수용하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14세기 초엽에 유맹론자로 또 스콜라주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오캄이라는 신학자가 믿음, 소망, 사랑을 구원 얻기 위한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석해 준 것에 루터가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용어로서 구원론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무엇으로 노력합니까? 믿음으로 노력하고 사랑으로 노력하고 소망으로 노력해야 되는 이 신인 협동적 관계의 구원론으로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루터가 믿음, 소망, 사랑을 거절한 이후에 결국 루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이 루터의 강조였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루터가 믿음, 소망, 사랑을 거절한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구원론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본질의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의미는 전적으로 외면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구원론을 배웠겠지만 그 구원론에서 칭의론과 성화론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 소망의 사랑의 관계를 아무도 연결시켜서 해석해 준 조직신학자들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외면하고 한국 교회의 구원론에서도 전혀 취급하지 않은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을 왜 오늘 본 강연자는 다시 주목하려고 하는가? 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신칭의 구원신앙이 안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분리 문제의 극복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구원신앙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의 해결 대안을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본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메니우스의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본질은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연자는 이 글의 본론과 결론에서 특히 코메니우스가 밝혀준 믿음, 소망, 사랑이 얼마나 성경적 근거를 가진 구원론인지를 소개하고 또한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에서 칭의 구원을 이해한 그의 생각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합당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전제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 영어로 에센스, 라틴 말로는 에센티알리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의 의미에 관해서입니다. 이 본질은 비본질적인 것과의 대조해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기독교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여 서로 대립하며 논쟁하며 분열했던 모습이 그간의 교회 역사로 여겨집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에 더 주목하기를 바라고, 특히 이러한 신앙 본질의 올바른 이해에서 미래 기독교, 한국교회의 통일성과 연합 가능성의 근본 토대가 여러분 확인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0년을 맞이한 한국교회의 절벽을 이렇게 본다 그랬습니까? 맞아요. 절벽을 맞이하다는 이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도 우리의 구원론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시각으로 이제부터 접근할 때 저는 미래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는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본론의 첫 번째는요, 그러면 코메니우스가 보여준 믿음, 소망, 사랑의 구원신앙 본질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 관점으로 코메니우스의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본질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코메니우스가 생각한 믿음, 소망, 사랑은 신적인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코메니우스는 먼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시, 두 번째는 명령의 계시, 이거는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계시, 이 세 가지로서 믿음, 소망, 사랑은 그 계시 각각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은 하나님이 역시 요구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종교의 근본 토대로서 하나님이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스스로 요약해 주었으며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코메니우스의 독자적인 것이기보다는 그가 속한 형제연합교회가 처음부터 수용하고 또 목양사역의 본질적인 과제와 목표로 삼아 실천했던 구원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통을 잘 따르면서도 성경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구원신앙의 핵심 주제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코메니우스의 이러한 이해는 그가 일찍 출판한 성경 핸드북 마누알릭이라는 책 서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인용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것들이 엮어져 있으며 사람에게는 믿도록 계시하시고 행하도록 요구하며 기대하도록 약속하신 것들의 모든 총체를 분명하고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 그런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독자들에게 주는 인사말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만든 후에 그를 창조물 전체의 실적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창조주가 자신임을 계시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요 보존자이신 그를 생각하고 먼저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행동할 것을 가르쳤으며 세 번째는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순종의 대가로서 현세와 영원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망의 근거요 인간의 품위 자체이며 왕관이며 장식품이며 역시 모든 종교의 총합이다라는 말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 건너뛰겠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역시 이러한 세 가지 계시들 구원, 언약, 계명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의 응답 관계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선택된 아브라함과 맺은 구원 언약의 체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 1절과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서인데요. 먼저 나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계명 순종으로 사랑 실천이 요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서
영원한 자비의 소망을 제시하여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게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코메니우스는 모든 종교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구원을 이루는 토대로 이해하였고, 신앙의 주춧돌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자비와 구원을 기대하는 곳 어디서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도 일러주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이제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구원신앙의 본질은 새 언약의 창시자이며 인류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신약의 복음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도 밝혀주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과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첫째,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는 1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셨고요, 두 번째는 15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에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서 소망, 즉 약속의 말씀 등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역시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분부한 복음 전파의 핵심 주제로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복음 전파의 결실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 시대에 앞서 말했습니다만 대신학자 어거스틴에 의하여 이것들을 그대로 개성되었고, 특히 15세기 고멜스의 조상들인 형제 연합교에서도 개성된 것임을 그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의 인생 여정의 목표로서 이해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결국 코메니우스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로서의 인생 여정의 목표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 말하는 자는 먼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안에 담고 있는 포괄적인 통찰을 직접 간단히 얻을 수는 없으며 문자적으로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실현되는 것으로 회개의 순간은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을 감행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움직임 가운데로 뛰어드는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하나님 편에서의 세 가지 계시, 즉 구원 계시, 계명의 계시, 언약의 계시와 인간 편에서 요구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응답을 특징 짓는 성서의 구조, 성경의 구조를 그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성경 본문을 현재 우리 자신에 어떻게 관계되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성경 해석의 실제적인 키, 열쇠라고 그는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구조적인 요소들을 수단으로 창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총체적인 성서 본문의 노선을 이끌어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역시 믿음, 소망, 사랑이 지속적인 순차의 뒤섞임을 통한 구원 역사로서 인간적인 삶의 운명적 구조로 인식하였습니다. 여기 운명적 구조란 말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구조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서부터 전체로서 긴장된 창조의 곡선은 하나님과 세계의 활동에서 인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아담에서 요한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선은 역시 참된 하나님의 경배와 타락과 회개의 순환관계를 통하여 최후의 소망인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특징 지어진 것으로 그는 이해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을 향한 여로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과 연관된 관계의 역사였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역시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관계된 것으로 인식되며 우리 인간은 믿음 안에서 자라며 항상 소망의 새로운 대상들에서 생각과 행동과 말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의 여로에 머문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달한 것은 언제나 믿음의 한 부분에 이른 것일 뿐 그 최종적인 단계인 완성, 그걸 성화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 더 달려야 할 세상의 미로에 처한, 그러면서도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는 순례자의 인생 길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여로의 다양한 움직임들 안에서 인간은 그의 현존이 포기된 본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인격의 정체성을 대면하면서 사는 존재임을 또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성취되는 과정인 역사의 한복판에 인격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체로서 인간 존재는 역시 믿음, 소망, 사랑의 운동, 움직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반복적인 순서는 기독교적인 신앙 실천의 모습을 땅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는 행동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사실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은 죄 타락 이래로 자신의 힘을 통하여 더 이상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상응할 수 없으며 존재 근원의 완전함에 이르는 믿음, 소망, 사랑의 길도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이다. 고메니스의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세계와 인간은 출구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미로를 방황하는 모습인 셈이다. 무익한 헛수고와 함께 쉼없이 고통받고 있으며 전혀 이루지도 못하는 소원을 따라 붙잡으려고 힘쓰고 있는 것 뿐인 셈이다. 그 때문에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목표의 이름과 그 방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볍게 해주려고 모든 일의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스스로 시작했으며 자신을 모범으로 삼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였고 모든 것에서 우리와 인간과 동등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 그는 자기를 부정하는 말씀과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와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매달리기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전체이며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두를 위한 꼭 필요한 한 가지라는 사실을 고민에서는 줄기차게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생략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그 목표, 그게 신앙 실천에 있는데 그 실천의 목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목표를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에 두라. 또 설교할 때도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을 주기적으로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는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대교수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 24장에 보면 아이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성경 가르치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거기서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그 어느 하나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의 말이 굉장히 생각해요. 아주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제가 한마디만 말하면, 고민에서 성경에서 배운 모든 것 믿음, 소망, 사랑과 연관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역시 우리가 참된 기독인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기독인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적인 기독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통적인 교회의 요리문답 교육, 여러분 요리문답 교육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는 신앙의 교리를 다음 세대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요리문답서예요. 그 누가 만들었냐니까 원래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그 어거스틴이 뭐라고 만들었냐니까 믿음, 소망, 사랑 깨우치려고 믿음을 위해서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약한 고백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깨우치고요. 그 다음에 소망에 관해서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현세와 미래에 약속된 걸 포함해 놓은 거예요. 기도로서 해결되도록. 그건 소망을 깨우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사랑인데요. 사랑은 십계명을 가르치는 거죠. 역사적인 요리문답서에 보면 언제나 이 세 가지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와가지고 루터가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버립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번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메니우스는 그걸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을 책임지도록 일깨웠습니다. 그 단락의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오늘날도 교회의 신앙 교육과 성경 교육의 방향과 목표에 의하며 인간은 일생 성서의 배움을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의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도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번 일러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훈련의 목표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또 고메니우스는 전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론의 두 번째 주제로서 한국교회 구원신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메니우스의 칭의와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에 관한 의미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메니우스는 믿음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일이고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언제나 소망, 사랑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순환되도록 하는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메니우스가 밝혀준 칭의와 믿음, 소망, 사랑과의 연관성에 관한 이해입니다. 고메니우스는 도대체 칭의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그것은 법적 논쟁에서 방어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한 자로 인정되는 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유죄로 판단되거나 또는 무죄로 선언된 일에 합당한 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영혼은 화려하게 장식한 신랑에게로 인도되어 거기서 칭의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는 신적인 본성, 그럼 거룩인데요. 그 본성에 참여하는 기회 부여, 즉 은혜 부여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에 참여하심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과 칭의의 관계를 성립되게 하려고 신인의 의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신인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 신인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서 상실된 무죄를 획득했고 우리의 상처받은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의 의를 통하여 우리의 무죄가 방어되며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의 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을 믿는데 우리는 그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며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말대로 그의 순교를 본받게 되기 때문에 역시 행하여야 할 것을 지니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고메니우스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본받음이 사랑을 뜻하는데 그것은 사랑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불타는 동경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의 모든 귀중한 것들로서 그리스도를 포착하며 사랑은 포용하며 소망은 그를 붙드는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메니우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 믿음, 소망, 사랑과 어떻게 연관되어 전개되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종교의 이래로 항상 과도하게 논쟁된 질문인 즉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것인지 또는 가톨릭의 주장처럼 행함을 통하여 의롭게 된 것인지에 대해 성경은 양자 모두를 상세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전자는 로마서 3장 24절과 28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며 후자는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부분적으로는 믿음으로 부분적으로는 행함을 통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단지 한 번 그리고 간단히 칭의의 과정은 하나님의 행위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고메니우스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편에서 요구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필요하며
전체적으로는 총체적인 결과와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즉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며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일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믿음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진실하게 꾸며대며 거짓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는 부분적으로 생각하면서 믿는 태도가 아닌 전체에 대한 대입증하는 행함이라는 것이며, 우리에게 지각과 행함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획득한 죄인들의 칭의, 즉 용서를 보증하기 때문이며, 모두에게 지각과 믿음으로 불러내는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이것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역시 코메니우스는 다음에 세 가지 관점들이 칭의와 구원의 토대를 설명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둘째로 아버지와 함께 우리와 화해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즉 은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인간 편에서 역시 세 가지가 요구됨을 또한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진실로 바라는 영원한 구원이며 소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벌써 구원에 참여한 실제가 스스로 보이게 되도록 온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즉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된 자는 바울과 야고보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을 코메니우스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거기서 반발할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며, 매일 믿음의 더 큰 빛과 사랑의 더 큰 불꽃과 더 큰 소망을 지향하는 마음의 일치의 조화와 내적인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에서 판단되는 것은 코메니우스가 이 칭의의 구원론을 단순히 믿음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직결된 통전의 시각으로 이해한 점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코메니우스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성경의 세 가지 모습으로 전파되었음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제로서의 인내, 둘째는 교사로서의 행동, 셋째는 영원히 그의 교회의 왕으로서의 모습이다 라고 일러주면서,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의지요, 그것들이 다음과 같은 질서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면 완전한 권리로서 우리의 소유가 되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즉 먼저 그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신 사제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자신이 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믿음을 통한 칭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의 거룩한 삶의 가장 정확한 모범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의에 붙들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을 통한 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이르기까지 전진해야 하는데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적 안에서 역시 피난처를 찾아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본성에 참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그는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닻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몫을 얻게 되는 그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를 통한 칭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러한 세 번째 단계는 그가 스스로 계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소망과 신뢰를 통한 칭의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따금씩 하나님에게서 탄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상 깊게 전파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의 마지막 정점이 되는 것으로 그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들은 제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코메니우스의 구원론은 루터에게서처럼 오직 믿음으로는 맹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에서 칭의가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하는 기독교 구원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본질로 이해된 구원론의 성찰에서만 이신칭의가 초래하는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을 중심에 둔 코메니우스의 구원론은 전인적이며 윤리적이며 영성과 관계된 총체적인 기독교 구원론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이러한 구원론은 매 상황에 따라 야고보스가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바울과 루터의 의미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의 관점이 결정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일방적 주장의 단면성과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자만심의 문제를 극복하는 신학적인 대안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단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메니우스는 칭의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향한 우리 신앙의 움직임의 출발점으로 이해하며 칭의와 성화는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처럼 불가분리 관계로 예속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사랑의 움직임 안에서 갈망했던 언약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근본 토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함을 향한 칭의와 성화의 통전적 관계는 코메니우스의 교육 선교론에서도 확인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코메니우스의 구원론은 칭의에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 사이에서도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믿음과 행함만 생각하고 소망을 외면하고 있는 신앙 문제의 비판입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루터와 중세 가톨릭은 구원론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만을 각각 주장하다가 결국 오늘날에 이르러서 어떤 상태에 이르냐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는 양쪽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잊어버리고 가톨릭 교회도 중세 그 논쟁할 때까지만 해도 가톨릭도 믿음, 소망, 사랑을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소망에 관해서는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17세기의 코메니우스가 그걸 깨닫고 벌써 그때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코메니우스는 1660년 암스텔르담에 출간한 이성의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그와 같은 입장이 확인됩니다. 특히 그 책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소주제를 첨부하여 기독교 구원신앙의 본질에서 믿음과 사랑만이 아니라 소망도 잘 보존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인용입니다. 나는 신학적인 체계를 구분하거나 하늘의 구원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준비하는 세 가지 바울 사도의 구분을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보존하지 않고 말하자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왜 두 부분으로만 나누는지에 대하여 참으로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경건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아무것도 진지하거나 위대하지 않은 것처럼 또는 단지 이따금 조금씩 말해주는 것이 충분한 것처럼 생각하는 행위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코메니우스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코메니우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체결했던 가장 최초의 장엄한 언약은 이 세 가지 항목인 믿음, 소망, 사랑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세 가지는 역시 새 언약의 창시자이고 신학시대의 구원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학의 복음 가운데 명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에 전파되었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잘 보존하여 전수해준 기독교 구원신앙의 본질로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 전파하고 깨우쳐야 할 기독교 구원의 진리임을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역시 이러한 소망의 망각은 오직 믿음으로는 이신칭의의 지나친 강조가 초래한 문제로서 참된 믿음을 근거로 칭의의 선물인 소망의 모든 대상이 벌써 가시적으로 충분히 경험되고 확인한 것처럼 인식하여 소망의 가치들을 외면하고 상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노력해야 하는 인간의 신앙의 목표를 상실한 모습이며 거기서 기독인의 신앙의 안일과 안주함과 나태에 빠지게 되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코메니우스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신칭의가 벌써 미래적인 영광의 미리 맛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칭의의 영광이 결단코 직접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미래의 목표로 그대로 옮아가는 것은
아님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인의 행동에서 믿음과 소망 사이에는 특별한 긴장이 생겨나게 되는 때문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소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빌립보서의 인용으로 충고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멜리스의 생각에 의존하여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본질로 이해하는 구원론의 통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한 이신층의 구원신앙의 비윤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믿음, 소망, 사랑 그 자체가 구원신앙의 원동력임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오해했던 대로 구원 얻기 위하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아래서 요구된 하나님의 세 가지 구원 계시의 구원 계명 언약 계시에 대한 응답임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해하고 전파했던 복음의 진수이며 사도 바울에서 확인되며 교부시대 어거스틴과 중세 카톨릭과 현재 연합교회로 이어져온 역사적인 기독 신앙 본질의 구원론임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루터의 이신층의 구원론의 종교개혁적인 의미는 존중하되 믿음, 소망, 사랑의 구원신앙의 본질의 관점에서 구원론의 의미가 더욱 확인되기를 바라고 특히 사도 바울이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지를 되돌아보며 믿음, 소망, 사랑의 구원신앙 본질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그간 상실한 한국교회 구원신앙의 원동력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구원신앙의 역동성을 발휘하여 한국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 모두 기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